출애굽기 27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합니다. 27장에는 제단과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자, 먼저 제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주로 이제 뭘 태우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번제단, 번제가 번트 한다는 거니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다시 말하면요, 2.5m, 2.5m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1.5m 높이로 세워라 그겁니다. 2.5m, 2.5m 정사각형은 작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큰 소라도 싹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원통. 그리고 높이가 1.5m 같으면은 이제 남자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이제 냄새가 막 배고 이럴 텐데, 또 너무 높으면 그 타는 상태를 다 살피지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거기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제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드는 것은요, 이 번제단이 일반 무슨 삼겹살이나 갈비국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산 드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그 단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했을 때 이제 뿔을 잡으면은 잠시 그게 유예가 되죠. 대제사장이 죄를 판단할 때까지. 그래서 이 뿔은 권위를 나타내고, 나중에 이제 이 제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걸로 구분할 때 이 뿔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이제 석쇠죠. 석쇠 큰 이렇게 2.5m짜리 정사각형 놋으로 이렇게 큰 화로같이 만들고 그 위에를 석쇠를 만들어서 그물처럼 해서 이제 고기가 충분히 타기 전에 밑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석쇠를 만들라.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 외에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짤지며, 이 채는 막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도 옮길 필요가 있잖아요. 성막 시대이니까. 성전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성막 시대는 근 한 30번을 옮깁니다. 성막을.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 거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 이렇게 계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이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앞으로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되었더라를 모세가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한테 봉헌할 때 말씀하고 대꾸죠. 이것은 내가 보인 대로 해. 그러니까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설계만 한다고 집이 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계대로 졌는지 안 졌는지 감리를 들어가서 설계대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까지 딱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울타리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성막 하는데, 좁은 의미로 성막은 그 안에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넓은 의미로 성막은 이 울타리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는 좁은 의미의 성막 플러스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요. 그래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이제 성소 안으로, 텐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거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울타리를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어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세마포 휘장입니다. 울타리가. 그리고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아까 이제 그 성막에 뼈대를 세울 때는, 텐트에 뼈대를 세울 때는 받침이 은이었죠. 여기는 이제 노십니다.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당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 너비는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러니까 이 길이의 반이죠. 넓이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5m 곱하기 50m짜리다. 그 뜰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25m 중에서 동쪽에 있는 가운데에 10m짜리 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양의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이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죄를 사함을 받고 적법하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포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도둑이요, 강도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 성막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울타리 전체 성막의 울타리의 길이는 25 곱하기 50m입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되게 할지면 50규빗이니까요. 저희들은 1규빗을 50cm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소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 울타리에 높이가 있겠죠. 울타리가 추면은 그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는 이제 우리 계산으로 하면 2.5m입니다. 5규빗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 텐트에 좁은 의미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의 높이는 얼마였냐면 5m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울타리에서 보면은 2.5m의 울타리 안에 5m짜리 텐트가 쳐 있으니까 다 보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겉모양이 시커멓게 해달해가지고 그냥 풍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단지 좀 깊이 생각하면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저기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울타리를 빙빙 돌겠죠. 돌다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1700장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달달 외우고 다 통독하고 강해 통독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주, 창조주, 우리의 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데 피조물 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게는 충분하게 계시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하나님을 조금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 이래야 안 되는 거야.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무엇과 똑같이 비유됐냐면 신약성경에 우리가 먹는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 양식과 비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항상 수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수분의 대표가 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영적 생활에도 말씀이신 밥,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물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같이 솟아나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이 지상의 물질 세계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늠한다면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구실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수지 맞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막
그 울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미국 대사관으로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그 안에는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말하자면 통치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울타리로 딱 구분된 부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그 지파가 레위족이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가면은 나옵니다. 정식으로 백성이 출발하면서부터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제사장들이 막 허리를 잡고 흔듭니다. 그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 요자, 제사 제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요제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민수기에 나오죠.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근하는데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진설병, 여호와 앞에 드리는 떡, 진설병, 그게 뜨뜻하게, 그거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잔이 있습니다. 7등잔. 거기는 100% 감람류로 그 호롱불을 옛날에 우리가 키웠던 것처럼 등불을 켜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름이 나지 않습니다. 100% 감람류로 하면. 그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제가 비유했죠. 그 다음에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 오늘날 신앙생활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바로 직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향을 갖다 드려가지고 절대 거기에서 향이 무럭무럭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향단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그 향재료를 넣어야, 좀 있으면 향재료가 나옵니다. 재료가 향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는 항상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꺼지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그걸 절제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성도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중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근거가 거기 있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지상 사역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은 대제사장 사역으로 우리 중보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3대 삼중직 사역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